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위기가 여러분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때로는 외부적인 적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외부에서 너 교회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주일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충성한다고 하지만 뭐가 잘 되는 게 있어? 이거 봐. 이런 시험이 오잖아. 이런 어려움이 오잖아. 이렇게 외부적인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산발락과 암몬의 도비야와 게셈 이런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들어오면서 이 일들이 다시 시작하고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이겨내잖아요. 이제 내부적인 어려움도 닥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어려움, 경제적인 위기 속에 저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에 큰 흔들림이지요. 이것이 어찌 보면 더 큰 위기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들이, 여기 아내들이라고 또 나오지요.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어쩌면 그런 때에 참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들이 처하게 된 것이죠. 가뭄이 있으면서 소출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자기들이 있는 것들 팔아서 그것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약하니까 남의 종 노릇을 하면서 이자를 줄 테니까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리저리 돈도 빌리기도 하고 그렇게 갚지 못하니까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또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넉넉한 사람도 꼭 충성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없다고 그래서 충성 못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넉넉하든 또 경제적으로 어렵던 우리 형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참으로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동족들끼리 서로 빌려주고 또 높은 이자를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은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족들끼리 이러한 일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가진 자들, 좀 돈 좀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데도 있었는데 우리끼리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도 보면 누구에게든지 동족들끼리는 가난한 백성이 있으면 돈을 꿔줬다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라. 이자도 받지 말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저는요 교회에서요 이자놀이 하면서 서로 빌려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교인들끼리는 절대 이자 쳐서 그렇게 받는 거 아니라 이자놀이 하는 거 아니라 성경이 금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그냥이라도 빌려줘야지.
어려움 있을 때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형편이 나아져서 갚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서로 우리 한 형제같이 그래야지. 그걸 이자놀이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요. 레위기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해져서 내 가운데 먹고 살기 어렵다면 너는 그를 먹여 살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가 내 환대를 받으며 함께 거하듯이 그는 너와 함께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서로 어려우면 우리가 돕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거하고요, 게으르고 악한 것은 달라요. 충분히 우리가 건강하고 할 일이 있고 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일하기 싫고, 이래서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러한 자들은 깨우쳐야 되죠. 손가락 빨아먹고 살도록 해야죠.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도움을 얻어먹겠다면 이건 거지지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때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때에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명기에도 23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물려도 되지만 내 형제에게는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여러분, 한국에서요 보면 형제들 간에도 이자 받고 어쩌고 하다가 형제 간에 이가 나고 정이 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것은 타락한 모습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식이 어려운데 그냥이라도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려울 때 돕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다면 이것이 진정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이것이 정말 형제 간의 정말 진정한 관계 아니에요. 어떻게 어려운 기회를 타서 내 이득을 사득을 취하겠다고 하는 건지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수준에 못 미치니까 교인들을 어떤 사람은 이용해가지고 이리저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빌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손 벌리고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리저리 빌려서 일이 이때 되면 이 사람한테 빌려서 저 사람 빚을 갚고 또 때가 되면 이 사람 빚을 갚고 또 저 사람 빚, 이렇게 돌려치기 하고 돌려막기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는 또 봤어요. 여러분, 어려운 때가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 교인들끼리 그러다가 정이 나면 교회 떠나면 또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하고 싶어요. 빌려줄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살펴서 잘 살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되지요. 정말 꼭 필요한 때 필요한 시기다라고 할 때는 내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잘 돼서 돌려주면 감사하지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보증 잘못 써서 같이 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일들에 사인해 주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원리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충분히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 벌릴 때에는 여러분 눈 딱 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살펴서,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진짜 가만히 성실하게 살고 인격적으로도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어려운 점이 있는가 살펴서 할 수 있으면 돕고 같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자들 가운데에도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러한 자들을 다시 기회를 주고 여러분 일어서도록 그렇게 해야 할 우애와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는 가진 자들이 자기의 동족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놀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자 받는 것을 그치라.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오히려 돌려보내라. 너희들이 넉넉한 자들은 나누어 주어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 정말 없는 자들을 주변에서 본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저당 잡거나 앞으로 미래에 아니면 그 자녀들을 저당 잡아서 사고 팔고 하지 말고,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의 것들을 나누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라.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도 이렇게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른 총독들과 같이 여러분 세금을 많이 거두어내서 일정 부분만 나라에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취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도자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백성들을 뜯어서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양 이외에 여러분 나라의 독까지도, 왜 그 독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백성들 유대인들의 총독이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뜯어낸 것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양 이상의 녹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조차도 다 성벽 공사할 때 함께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6절에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런 헌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총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이방 족속들 중에 우리에게 나와 일하는 자들이 있어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게 지금 자기가 먹으려고 송아지 잡고 닭 잡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살찐 양 잡고 이게 할 수 있는 대로 모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먹고 이러면서 지금 느헤미야 자신이 자신의 어떤 이득을 하나도 취하지 않는 청빈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 일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성공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여기 본문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어려움을 건물을 사고 여러 번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한 때가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던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들이 무슨 얼마나 큰 재산과 부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먼저 교회를 살리자. 먼저 이 건물을 지키고 융자를 먼저 밀리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당의원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외부적으로 무슨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요. 저러다가 교회 저거 판다, 교회 무너진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끄덕하지 않고 저와 한 마음이 되어서 힘들면 더 헌신하고 더 못 내서 마음이 안타까움하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든든한 교회 하나를 유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하나 샌디에고에서 하나 유지한다는 거 쉽지가 않죠. 그 이후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 본문을 의지해서 우리가 1차, 2차, 3차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저는 정말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으지 않았다면 사실 벌써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물 팔았지요. 존재하지 않죠. 그래도 그 고비고비들을 가장 어려웠을 때는요. 그때 서프라임 몰게지 사태 있을 때 우리가 그때에 이 교회를 사게 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실 먼저 앞장선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해가면서 정말 여기 느헤미야를 보면 참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다시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노년에도 힘을 쏟고 또 이와 함께 헌신한 하나님 귀한 백성들의 이름들을 기억하소서. 지금도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더 많은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가정적인 또 어려운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좀 크게 해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먹고 입고 쓰고 여러분의 삶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먼저여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 속에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흔들리니까 조금 어려우면 헌금하는 것부터 줄어들려고 하고 조금 힘들면 봉사하는 것부터 끊으려고 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더 봉사하시고요. 힘들 때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라고 헌금하고 사람들 보라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52일에 만에 이제 이 성벽 건축에 참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때때로 닥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 코로나19의 어려움도 잘 이겨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상에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만나와 맷주라고 먹여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잘 이겨내고 또 이기고 이 시대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